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읽는 성경은 신약 23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못 찾으신 분이 아직 한 분 계셔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6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232페이지.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우리 8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 하나님이 이미에 강조를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네, 성공하기 싫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성공하십시오. 아멘.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도 드렸는 것 같은데 성공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 첫 번째, 목적으로서의 성공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 삶이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일본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최대의 실패는 목적의 실패다. 목적이 없는 삶은 이미 실패를 작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목적이 잘못된 삶도 실패를 작정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요? 천국 가려고? 근데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죠. 중요한 목적입니다. 근데 천국 가는 것만 알면 우리의 신앙이 절름발이 신앙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그 복은 무슨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으로서의 성공을 이루십시오. 두 번째, 과정으로서의 성공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정, 부패, 불의함이 없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공의롭게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팀에도 잠시 그런 얘기 나눴는데 한 교회가 예배당을 이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그 예배당 건물을 팔았습니다. 팔면서 안타깝게도 팔면 안 되는 곳에 팔았어요. 과정으로서의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혹 목적한 바를 못 이루더라도 그 삶의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공의롭고 공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으로서의 성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결과로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사업가는 기업을 잘 키우고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회사에 이윤을 내야 됩니다. 과학자는 연구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결과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적으로서의 성공, 과정으로서의 성공, 결과로서의 성공. 이 세 가지 성공을 다 이루고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오늘 한국 사회는요, 결과로서의 성공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하다 보니까요, 과정이 흐려지고 과정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88학번이거든요. 이제 대학교를 1988년도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좀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신학생들이 컨닝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 칠 때 컨닝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험에도 또 컨닝을 하시냐면, 이제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려면 졸업고사라는 걸 치러야 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뭐냐면 성경고사가 있어요. 성경 시험 치는 겁니다. 성경 시험 치는데 컨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그것도 컨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성경고사 통과하고 졸업고사 통과해야 학교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졸업해야 전도사,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학생에게는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전도사, 목사들은 결과를 위해서 잠시 과정은 눈 감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신학생들만 그런가?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전도잔치가 열리면요, 여러분,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과정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전도잔치가 숫자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몇 명을 데려왔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을 데려왔는가 중요하다 보니까요, 정작 영혼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욥기 14장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욥기 14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욥의 질문이자 인류의 굳건한 확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맴돕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성적을 못 받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그 대학에 못 가면 어찌 다시 살리까? 그 돈이 없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그 직장에 못 들어가면 어찌 다시 살리까? 이번에 승진 못하면 어찌 다시 살리까? 라는 생각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고 일이 잘 안 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삶이 고달프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과정의 실패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들어봤죠? 세상 만사 뒤에 뭔가요?
네, 새옹지마. 안 들어보셨어요? 세상 만사 새옹지마. 새옹지마. 이거 제가 설명해야 되나? 아시죠? 네, 아실 거예요. 복인 줄 알았는데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 인생이 어려워지고 조금만 이 어려움이 길어지면 조바심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결과의 성공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쳐도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야. 그 대학 못 들어가면 끝이야. 그 돈 없으면 네 인생 끝이야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아니, 난 끝이 아니야. 나에게는 다시 사는 부활이 있어 라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죽어도 산대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 먼 미래 일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지금 여기서 내 삶에서도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어려운 상황이 처하면 처할수록 바울처럼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바울이 지금 신문 받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와서만 벌써 3번째 신문입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바울이 죄 없음을. 로마 총독도 알아요.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거 로마 총독의 말입니다. 바울을 보고 너 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 억울한 상황이 벌써 몇 년째냐? 1년, 2년,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잠잠하십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속해서 바울로 하여금 죄수의 신분에 그냥 있게 내버려 두십니다. 바울에게는 타협할 기회가 있었어요. 전임 총독인 로마 총독 벨릭스가 돈을 탐했습니다. 은근히 바울에게 뒷돈을 대면 내가 널 풀어주겠다고 그렇게 풍기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조금만 돈을 찔러 주었다면 바울은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과정으로서의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에서 풀려나느냐? 아니요. 여전히 그는 죄수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구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억울했는가? 답답했는가? 원통했는가?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기 다행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카리오스. 한번 더요. 마카리오스. 혹시 이 단어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제? 마태복음 설교 들을 때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마태복음 5장 3절이 무슨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나니가 뭐냐면 마카리오이입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호이
푸토코이, 가난한 자가. 어떤 가난한 자요? 토 프리마티, 심령이 가난한 자가. 헬라 원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때 복이 있다가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최고의 축복, 행복한, 축복된, 행복한, 이런 뜻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유대인의 고발과 그로 인해 재판을 받지만 마카리오이, 나는 행복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카리오스, 나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2년 넘게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카리오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로마 총독이 너 제정신 아니구나, 너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미쳤나요? 감옥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요 바울이 미쳤나요? 아닙니다.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해도 바울이 행복한 이유, 동족에게 베푼 선의가 죽음의 위협으로 다가와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로마 당국이 죄 없는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여전히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유대왕과 로마 총독과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행복하다고 마카리오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을 보시면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소망하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이 품고 있던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부활입니다. 부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이, 죄수의 신분이 2년 넘게 감옥에 갇힌 것이 내 인생의 끝이라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 죽은 가정을 다시 살리신다. 죽은 꿈을 다시 살리신다. 죽은 미래를 다시 살리신다. 죽은 일터를 다시 살리신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지금 죄수의 신분이지만, 지금 2년 넘게 아무런 일도 못하지만 마카리오스,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삶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 삶이 벼랑 끝에 서면 내 인생 끝이구나 하고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부활의 주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웃는 거예요. 분명 눈앞의 상황은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이지만 웃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겼다.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의 역사로 나는 이겼다라고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쁘다고 새 일이 일어난다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난 죽지 않아. 이렇게 끝나지 않아. 장차 주와 함께 다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둠인 것 맞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도 맞습니다. 끝이구나, 끝장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 제 발로 무덤에 기어 들어가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요한복음 20장 1절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뭐라고 나옵니까? 아직 어두울 때라고 나와요. 아직 어두워요. 날만 어두웠을까요? 베드로의 마음도 아직 어두웠어요. 왜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제자들의 마음도 다 어두웠습니다. 왜요? 스승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치고 나몰라라 했거든요. 여인들의 마음도 아직 어두웠습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거든요. 그날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삶은, 마음은, 현실은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둠이요, 죽음이요,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때 아직 어두울 때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아멘. 사방을 꽉 막고 있던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 문은 이미 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은 이미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어두울 때였습니다. 여인들의 슬픔으로 아직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아직 어두울 때 이미 부활의 새 새벽은, 새 아침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고. 지난주 우리는 부활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 또 부활에 대해 정의하겠습니다. 저를 또 따라 하십시다. 부활,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 아멘, 아멘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임의입니다. 우리는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새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 믿음으로 새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했는데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울어야 될까요? 이미 형통인데 지금 내 삶이 어렵다고 막막해야 될까요? 저를 또 따라 하십시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내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자. 마지막으로요,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믿자.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나라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나라니까, 불가능이 없는 나라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복이요 형통이 나라니까, 그렇게 너희가 내 속을 속여도 끊임없이 너희를 사랑하는 나라니까. 그 얘기 계속 반복하세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 너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죽음의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내가 서 있는 그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신다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나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산 소망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그런 말 하죠. 여기까지인가 봐.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인가 봐. 그 여기까지는 아니요. 하나님 손에 붙들면 지금부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믿음으로 저를 따라 하십시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다. 나중이 아니라 처음이다. 절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눌리지 마십시오. 어둠에 쌓이지 마십시오. 무덤에 갇혀 자포자기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라고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약속하시고 2000년 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이라. 아멘. 이 하나님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믿음대로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되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나이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죽었습니다. 분명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부활을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듯 오늘 나의 삶을 다시 살리신다. 나의 꿈을 다시 살리신다. 우리 가정을 다시 살리신다. 우리의 일터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자녀를 다시 살리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 선포로 끝나지 마십시오. 마카리오스, 나는 행복한 자라고.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마카리오스,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죽음 가운데 사망의 자리같이 보일수록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마카리오스, 나는 최고로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는 부활의 소망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 승리, 우리 승리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입니다. 예수 영광,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겨울에 그 나무 죽어 있었잖아요. 죽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겨울에 그 땅 얼어서 죽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거기서 다시 사는 역사가, 다시 꽃 피시는 역사가, 다시 새싹이 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미 너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다고. 아직 어두울 때, 분명 내 눈엔 어둠만 보이는데 이미 무덤의 문은 열리고 부활의 새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사 참 어렵죠. 살다 보면 절망이 더 크게 보이고 살다 보면 죽음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세상 사람은 끝이구나 라고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누가 계신다고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난 여기서 끝나지 않아. 난 여기서 죽지 않아. 우리의 자녀 다시 살아, 다시 일어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삶에 죽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서, 내 신앙에서 끝장나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판단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끝났다고, 절망이라고 생각될수록 주여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고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부활절 새벽 슬픔으로 죽어있던 여인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다시 살았습니다.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 제자들이 그 두려움의 무덤에 나와서 다시 사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미 새 일을 누리고 또 누렸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